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화면에 십자가 띄워놓고 십자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찬양도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에 따라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교단도 있지만 전혀 무시하고 안 지키는 교단도 우리나라에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초순이다, 중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순이라는 말이 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 그러면 40일 동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화면에 깨끗하게 보이질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저 십자가 위에 보면은 보라색 천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걸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이죠. 하늘 보좌를 내려오신 것도 고통이지만은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보라색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잘 안 하지만은 서양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 테이블보도 보라색으로 깔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라색 꽃이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꽃꽂이 해주시는 권사님이 교회 절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잘 늘 꽃 속에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입는 이 가운에다가 스카프도 보라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자 문화에서 나온 절기의 이름인데, 원래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기시고, 나와 내 구원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절이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3월 1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참 우리말로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 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관습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죄라는 건 뭡니까?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본래의 성분은 타버리고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모습의 형태를 가진 게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수요일 날은 노통교만 그런 게 아니고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서는 모든 개신교들이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여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다가 죄를 담아가지고 나오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 죄를 자기 이마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내가 죄가 되도록 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앞으로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수요일부터 생각해서 거기 주일이 6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주일은 뺍니다. 왜 주일을 빼느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배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빼고 이제 그 40일 동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색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라색,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종려주일 아침과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날은 교회 장식을 붉은색으로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풍습이고 전통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도대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의 절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절기를 확실하게 알고 사순절을 맞이하면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제2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1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전날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교회마다 특별한 행사들을 합니다. 금식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이런 게 고난주간에 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세암교회들은 이 종려주일 아침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큰 거를 꺾어다가 이 앞에다 강대사에 놓기도 하고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 그 종려나무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군중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종려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족 목요일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만찬인지도. 그 다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놓고 한 사람씩 발을 씻겨 주시는 날입니다. 왜 발을 씻어주는 줄도 모르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따라서 발을 씻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선생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이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권사님 읽어주신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성경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그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내가,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없다고 손치더라도 성경 들고 주일날은 교회에 오는 그 작은 행위를 보시고,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면서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뭘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나쁜 일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보러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나가면서 설교 얘기도 오늘 예배드린 거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성경은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 주도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니요라고 얘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아,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싫다고 몸부림치고 다른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감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아주 지극히 감정적이죠. 좋다고 뭐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요즘 수두룩합니다. 그게 인간의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꼭 지키신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표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는 십자가만 따르겠다. 놀라운 십자가. 나는 십자가만 따르며 십자가만 바라다보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만 바라다 보아도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고개가 숙여지고 나를 주장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주님께서 친히 달려서 온갖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 심한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 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십자가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들어오는 입구에 저 스테인갈라스가 양쪽에 십자가 둘, 이쪽에 십자가 둘, 여러분 그냥 무심코 열고 들어오시는 것 같지만은 그 십자가를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바라다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여기 왜 있나? 내가 십자가가 있는 이 교회를 왜 들어왔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전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창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건강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미신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방의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일평생 교회 다니기로 했다면 진짜 크리스찬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십자가 하나만 바라다보고
옆에 있는 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다보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감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 하나만 쳐다보면서 만족해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6.25 전쟁 때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다 목사, 장로, 집사 다 붙들어다 놓고 방파 여기다가 십자가 놓고서 침 탁 뺏고 걸어가는 사람은 용서해준다. 못하겠으면 말해라. 천당 보내줄게. 그리고 총 들고 서 있었어. 그 십자가 하나 때문에 생명 바친 사람이 그냥 지나간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우리나라가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지고 사는 삶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아? 십자가 보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소중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소중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뭘까? 죄예요.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좀 병이 들어서 아프면 어때? 또 조금 일찍 죽으면 어때?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고통 그까짓 거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그랬고 선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까짓 거 조금 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셔서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까짓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게 있을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생명이 진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평생 교회를 다녀봐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건 십자가 사랑이야. 십자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 십자가에다가 내 믿음 생활 전체를 다 걸고 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다는 말은 감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현상적으로 딱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 뒤에 감춰진 것을 볼 줄 아는 신령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하는데 그냥 능력 좀 많고 공부 좀 많이 한 유명한 성자가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지혜로 나를 대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다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11조 헌금 잘한다고 주일 성서 절대 지킨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재수 없어.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나의 생의 의미를 모두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를 때는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살았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난 다음서부터는 내 삶의 과정에서 닥쳐오는 고통까지도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높여주시려고 이런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죄에서 용서함 받습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율법의 테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게 곧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 앞입니다. 이 무덤 앞에 그 위에 영문으로 딱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He is not here for his lesson.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누구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1년 365일 이 십자가 무덤 앞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사람들이 100m, 200m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성지 순례자들이 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하고 나오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여기 갔었는데, 갔다가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냥 태양궁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소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갔는데,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성지 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서 아무도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도 더워서 반바지 입고서 떡 갔더니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 반바지 입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없대요. 안 된대요. 모자 써야 되고 반바지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모자는 거기서 종이 모자로 풀더라고요. 종이 모자는 샀으면 되는데 바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호텔에 가서 바지로 갈아입고 다시 갔습니다. 그러다 하루가 걸렸어. 다른 일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 딱 1분. 많이도 안 돼. 하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1분 기도하고 빨리 나가라 이거죠.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는 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정신이 살짝 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철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속 뼈저리게 느끼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고 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누가 꾸며서 저렇게 내놓고 저보다 저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누가 거기 가서 기도하겠어요? 누가 거기 가서 줄을 서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꽂고 걸어잠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겁이 나서 안으로 걸고 불도 끄고 그러고 앉아있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 자리에 없었어도, 세월이 많이 이렇게 지났어도 우리는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너희들은 현장을 보지도 않고 내가 직접 얼굴로 만나주지도 않았는데도 성경 붙들고 부활의 사건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확정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표시예요. 부활로서 새로운 생의 의미를 주셨고 영생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자들, 어려운 환경 속에 선교하러 나가신 선교사님들, 이 부활 사건 하나 붙들고 삶의 의미를 바꾸어가면서 현장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칼 마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써놓은 말 한번 보세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예쁘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창조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여름 키워놓으면 앞으로 뭐가 잘 될 거야. 그리고 나한테 효도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 사랑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아이들이 커서 먼 뒷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면서. 그게 뭐야? 그게 곧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영아를 낳은 엄마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버립니다. 남의 집 대문앞에 갖다 놓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유치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를 보면 아직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밥을 먹을 수 없는 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금방 태어난 애기들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걔가 내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쉴 새 없이 보살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워가는 그 과정이 뭡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쉽게 모성애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식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키울 때 알아듣지도 못하고 엄마가 하는 말 깨닫지도 못하고 바보 같은 놈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이들 버리는 엄마 봤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4살 이전의 일은 기억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5살, 6살 때 일은 지금 생각이 나요. 그것도 아주 무서웠던 것. 일본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밖으로 다 뺏어가고 안 뺏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런 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주 그건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그때가 제가 5살, 6살 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일은 하나도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누구의 사랑 때문에 컸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날 끌어안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도리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저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모르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뭐 십자가 사건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분들 계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까 발 씻어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제자들이 물어서 선생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지금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뿐이지 나중에 가서는 다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 우리 8절 말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아멘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여기 뭐 지가 죽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뭡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랑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은 나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인데도 사랑을 받았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을 받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끌어안고 간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감사해야죠. 모든 것 내가 다 바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드려야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 율법에는 원수는 미워하여, 원수는
원수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도 어긋지게 가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들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이 어긋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극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걸어간다 그러면 야, 그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 일주일 동안 걸어가는 길이어야 되는데 거기 뭐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끌어안고 굴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붙들어 앉히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창신교회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실수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남의 뺨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스타일이고 이 계절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아야 되겠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랑으로 손잡아야 되겠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신교회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